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마가복음 16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이제 8월달 첫날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달 1일이 되면 초하루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주일이면서 또 1일날 초하루이기 때문에 초하루 월삭 예배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매월 초하루 그리고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 있는 사람이 나와서 내게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 월삭 예배를 매월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모든 물질 문명이 아주 최고도로 발전하고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이 세상에서 귀신을 말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귀신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좀 모자라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육체 안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보다 더 깊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가서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영과 혼과 몸, 육체와 정신과 그 정신보다 더 깊은 영,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는 우리 육체만 보이죠. 정신은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신이 없고 혼이 없고 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람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느껴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편 1절에 봐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탄의 존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그 뱀이 바로 사탄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 거기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큰 용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용이 누구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어요.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에덴 동산에 뱀의 형상을 가지고 뱀의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그것이 바로 큰 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에 누가 함께 내쫓겼냐면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의 부하, 마귀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이고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은 마귀의 부하들인 악령과 귀신들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역사했지만은 4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광야에서 금식할 때도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3번이나 시험하고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받들어 상하지 않도록 할지 알 것이냐. 그리고 온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것을 내게 넘겨주겠다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죠.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에게도 나타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탄은 계속 나타나서 방해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가서 보면 사탄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여기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할 때 사탄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역사를 많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은 이 세상에 오늘날까지 계속 있으면서 사람들 속에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이제 제2차 대전에 그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가졌던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을 다 죽였어요. 때로는 가스실에들에다가 목욕한다고 집어넣고 목욕탕에 들어가라고 해놓고 가스를 틀어놓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우리가 유럽에 갔었을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가보고 가스실도 가봤어요. 근데 집어넣고 독가스를 틀어가지고 다 죽이고 죽인 시체를 다 불태워가지고
여러분 600만 명의 그 유태인들을 다 학살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로 살인의 역사를 했는데 그가 이제 누가 그 히틀러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그랬더니 히틀러가 하는 말이 누가 와서 자기 귀에다가 자꾸 죽여라 자꾸 속삭이면서 죽여야 될 이유를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다정하게 설득력 있게 계속 죽여라 하는 그 음성을 들려줘 가지고 자기는 그 음성을 따라서 유태인들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그 히틀러를 사로잡아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그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해외 나가서 성회를 하고 이제 저녁 성회를 잘 마치고 호텔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면서 야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부흥의 자리도 하고 정말로 다 끝나고 저녁에 호텔에 들어왔는데 왠지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귀에서 너 죽어라 죽어 왜 죽지 않고 돌아다니고 야다니냐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자꾸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거 뭐 괜히 세게 돌아다니면서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또 다른 한편에서 너 이 소리는 귀신이 하는 소리다.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막 소리를 막 치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더니 갑자기 자기 속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뻥 하더니 귀신이 튀어나오면서 떠나가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놀랬대. 아니 내가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목사도 보통 목사가 아니고 부흥 목사가 돼서 해외 나가서 이렇게 성회도 인도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아예 나한테 귀신이 붙어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그때 너무 느꼈다는 거예요. 야 나한테도 귀신이 달라붙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마음이 답답하거나 괜히 우울하거나 그리고 초조하고 괜히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불안하고 이렇게 기쁨이 없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안 되고 쫓으면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하면은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한테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떠나갈 때는 소리를 지르고 나간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다시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귀신이 따랐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은 예수님도 찾아와 가지고 시험하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가로막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방해하는 것이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바로 예수님의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도 제자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가복음 6장 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내보낼 때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내보낼 때 너희들 나가서 이 더러운 귀신들 다 쫓아버려라. 그 사명을 주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아멘.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을 내보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리고 병자를 고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가서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내보낼 때도 그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18절로부터 20절까지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보면 18절 누가복음 10장 17절로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가서 보시면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기쁨으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가서 보시면 20절 나왔어요? 한번 20절 읽읍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탄 마귀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실 때 말하실 때마다 귀신을 내쫓아라. 그리고 마지막 하늘날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지 그러니까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영적으로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부여와 축복과 형통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지만은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함을 가로막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인자가 귀신이고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힘을 주시지만은 사탄이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마음이 굉장히 근심하고 번민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8년 동안에 허리병을 앓아가지고 아주 꼬부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여기 보면 귀신 들려서 누가복음 13장 11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은 허리가 저렇게 아프구나.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디스크가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병들 가운데 귀신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병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8대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서 그래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리에다 손을 얹으면서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시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가서 보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고 야단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16절에 가서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을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본 것이 합당하죠. 그럼 18년 동안을 누구에게 매였어요? 사탄에게 매였다. 사탄이 그 허리를 잡고 허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서 허리병을 앓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 왜?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그래 모르는데 예수님의 보니까 이건 귀신이 이 허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니까 곧 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그러한 손해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많은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귀신은 우리 속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첫 번째로 역사하는 것은 귀신이 우리에게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붙어 다닌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8장 5절과 7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5절로 7절. 거기 가서 보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는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 7절에 가서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귀신이 붙어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치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게 되니까 병자가 치료받고 큰 마음의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딧물이나 이런 이 벌레 식물에 있는 달라붙는 그 벌레들 해충들 보면은 이렇게 ip사귀가 다 누렇게 뜨고 하면은 이렇게 ip사귀를 들춰보면 뒤에 뭐가 있어요? 진딧물이 잔뜩 붙어 있잖아요. 그럼 진딧물이 다 그 ip사귀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ip사귀가 누렇게 되고 다 시들어서
다 떨어져 죽는 것처럼 이 사탄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에 달라붙고 우리의 육체에 달라붙고 우리 생활 환경 속의 역사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에 연약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생활에 여러 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이 귀신을 내어 쫓으라. 아멘. 벌레를 잡고 해충을 잡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우리가 내어 쫓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귀신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단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는 obsession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달라붙는 것을 모르고 계속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 귀신이 우리를 억압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억압한다는 것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술 중독이 되고 이제 마약 중독이 되고 방탕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유함을 잃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는데, 그가 동생을 죽인 것은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동생을 죽였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가 가인을 동생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도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동생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시기심이 나서 첫 번째는 미워하게 되고 시기심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와 미움이 더 깊어져서 증오심이 생겨서 나중에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죽인 것은 가인이 죽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죽인 것이 가인이 죽였지만은 여기 본문에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멘.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였다. 죽이기는 가인이 죽였지만 그 가인이 죽이도록 하도록 그 속에 역사한 것은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 악한 자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증오심, 살인적인 그런 악한 마음을 넣어서 동생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이 그 승전하고 돌아오는 사울왕을 맞이하면서 춤을 추며 환영을 할 때 뭐라고 환영을 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승전하면서 환영을 하니까 사울의 기분이 너무 불쾌했어요. 나한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니 이를 왕인 나에게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린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더 기분이 불쾌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그 미워하게 되고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가서 보면 악한 신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한번 사무엘상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불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분노했을 때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냅니다. 악한 영이, 악한 신이 사울 왕 속에 들어가니까 그 악신이 시킨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절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지만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증오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왜 마귀가 됐느냐? 마귀는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이 마귀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세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천사, 그걸 갖다가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나라 군대를 관할하는 하늘나라 군대 천사장,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 메신저의 그 천사, 그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천사장 밑에 많은 천사들이 따릅니다. 근데 가장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지고, 교만함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야 되겠다는 그 교만함이 들어서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가서 보면은 거기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이 땅에 내어 쫓긴 것이 바로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성품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그 성품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어라. 너 하나님같이 돼. 왜 하나님 밑에서 맨날 하나님 말만 순종하고 살 필요 뭐 있냐? 너도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면 되지 않아? 하면서 하와를 유혹해서 교만을 넣어주다가 결국은 그 말에 속아서 하와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성품은 마귀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되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한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마는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겸손한 마음이지만, 이 마귀는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게만 되려고 하다가 버림을 당하고, 하와에게도 하나님같이 되게 만들려고 유혹을 해서 결국은 하와를 버림당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멘. 생각. 여러분, 사람은 이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하여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마귀도 유혹을 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식어지고 교회 꼭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느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원래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는 말과 예배를 본다는 말이 다 똑같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에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나태함이 생기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꼭 교회 나갈 필요 뭐 있나, 앉아서 예배 드리지, 혹은 여러분 집에서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준비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나오려면 우리가 그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면 예배, 이 비대면 예배는 세상에서 만들어준 말이지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대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정말로 이제 거리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아예 못 나오도록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회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그러한 작전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폐쇄한다 막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재판에 승소해가지고 교회 폐쇄 못하게 하고 이제 전체 인원수의 10%를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작은 교회는 20명 이하까지, 또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 이상, 이렇게 다 해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터지고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안 좋은 일이 거듭 생기고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물질적인 손해가 나고 하는 일이 자꾸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도
괜히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럴 때에는 이게 당연하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일 경우가 거의 맞습니다. 근데 자꾸 나쁜 일이 자꾸 생기면 우리는 한번 이것이 보이지 않는 마귀의 방해인 것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자꾸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고 자꾸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기쁨도 없고 마치 잿빛 하늘 아래 내가 사는 것처럼 내 마음이 꽉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무겁고 눌려지고 이렇게 괜히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될 때는 생각을 해보라 이 말. 생각을. 아멘. 조기 목사님이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흥회 잘하고 왔는데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비정상적인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든지 또 내 생활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꾸 얽히고 뭔가 좀 평안하게 형통하게 안 나가고 할 때는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아멘. 이게 당연한 것처럼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그대로 살지 말고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지만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마귀는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둑. 여러분 집안에 도둑놈이 숨어 들어왔어요. 그 도둑놈이 들어와서 숨어 있는 것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걸 알아요. 지금 저쪽에 숨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가만히 있으면 도둑놈이 나갑니까? 도둑이야 소리를 치면서 막 난리를 치면 들켰구나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이 숨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도둑놈도 가만히 있고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만 되면 도둑질을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도둑놈인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 속에 마치 18년 동안 귀신들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여인 속에 그 허리병 귀신이 들어와서 18년 동안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18년 동안 숨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몰랐어. 근데 예수님은 쫓아내니까 곧 허리가 펴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가서 귀신 다 쫓아내고 병자들 고쳤어요.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붙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기쁨이 생기고 큰 기쁨이 생기고 병이 치료받았다.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병이 그대로 있고 마음에 억압당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쁨과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자신감과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연히 이유도 없이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침체돼서 살 재미도 없고 그냥 우울한 그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울증은 대부분 다 마귀에 의해서 억압당해서 그렇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이 생각 속에 계속 기쁨을 잃고 오래 가다 보면 달라붙었던 마귀가 완전히 억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내 옷 쫓아야 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은 사울 속에 악신이 임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 죽인 것처럼 하지만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언제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은 가룟 유다가 판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탐심의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예수를 팔면 내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겠다. 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의 유혹을 따라 탐심의 유혹을 따라 행동하니까 예수를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이 움직이지만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니까 귀신을 내고 쫓으라 이 말이에요. 귀신을 내고 쫓아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자녀들 속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자꾸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들어가면 부부간에 서로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켜서 이혼하게 만듭니다.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자녀가 반항을 하게 만들고 사업하는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 사업이 자꾸 이렇게 안 되고 사업이 자꾸 막히게 만들고 물질에 손해가 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풀리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고 믿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도둑놈이 내 생각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생활 환경 속에 달라붙어 가지고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나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의식을 하고 그걸 분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으라. 너가 내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도 약한데 내가 예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한번 따라해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내 생활 환경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서너 번을 여러분을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햇빛이 비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억압하는 영이고 우리를 자꾸 이게 누르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보냈을 때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시고 내보내셨고 12제자도 70인의 제자도 다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자살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리고 병들게 만들고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도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 속에 이 도둑놈이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그러한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야만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있으면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생활도
악한 마귀에 의해서 해함과 상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